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또 일본말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특별히 도마야다시가 그러니까 더 일본말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했기 때문에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하는 노래예요. 가는 가론유다를 말하겠죠.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1월 달부터 진행되었던 이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이제 마지막 2지파만 남았습니다. 오늘 묵상할 납달리와 다음 주에 묵상할 아셀. 그렇게 되면 12아들 12지파의 그 이름을 다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마지막 종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12아들 이름 중에 몇 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있듯이 제가 막 이렇게 작성해 봤어요. 왜냐하면 이틀 전에 한 천영 보이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시도할까 그러다가 나가면서 이 노래를 좀 불렀죠. 그랬더니 저는 먹힐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도 저의 거룩한 열심이 그네들에게 전달되었던지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요구도 안 했는데 박수가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감격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12아들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시레우단납 가다 이스 요베. 가데이스 요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일본말 같지 않아요? 이것은 12아들 첫머리 글자이니 루시레유 단납 가다이스 요베. 그렇게 이해하면 루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설교는 아들들의 출생 순으로 하지는 않았고 본문에 근거해서 하느라고 오늘 납달리를 만나게 됩니다만은 사실 서열상으로 출생 서열상으로 봤을 때는 야곱의 6번째 아들이 됩니다. 오늘 그 납달리를 통해서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런 멘트는 한 번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셉 잘 알지요. 담을 넘어도다 가지가 울타리를 넘어도다 이런 말씀으로 유명하고 유다 그러면 왕의 족보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왕 같은 지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루벤 그러면 일단 장자니까 다 알고 계시겠고요. 그런데 이 납달리 그러면 남달리 특별한 것이 없어서 제가 워드를 했는데 별로 웃는 사람이 없어요. 납달리 그러면 남달리 탁월한 게 없어서 기억에 남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납달리를 만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노라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온전함,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대상자로 등장되고 있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동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 여러분 귀 여시고 납달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납달리를 남다른 열정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납달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대로 이 말씀을 패러디하여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성산교우들이여, 이렇게 각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좀 설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선창을 딱 하면 후창하게 만들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요거 하나만큼만은 또 한번 흉내내고 싶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요거 대신에 납달리여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크게 한번 함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3부 예배 때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 어르신들의 모든 자존심,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한성이여, 그렇다고 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성이여 그럼 곤란하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성산이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대로, 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함성의 크기만큼이나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납달리 지파가 받은 복이 풍요로움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충만함,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풍성이라는 단어와 복이 가득하다는 말로 실로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아름다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파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으로 주를 찬양하는 것 같아요. 이 지파를 축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감동으로 이어 내려가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의 각색된 버전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오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장차에도 복될 것이며 영원히 그러하리로다 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이렇게 표현한 모세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납달리여, 너는 복되도다. 장차에도 복될 것이며 영원히 그러하리로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그 당사자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이어져 내려가지 못하고 자녀될 때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그 후손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엮어갔던 사람들을 적잖이 볼 수 있었습니다. 욥기에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있어요. 정말 힘겹게 믿음 생활하다가 점점 장대케 되어져가는 감동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이어나가는 그동안에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이후도 잘 되어지며 자손은 더욱더 그러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이 가장 멋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납달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은혜의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 성산인이여, 그대들은 복되도다. 장차에도 복될 것이며 영원히 그리할지어다.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축복대로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땅에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 일대 비옥한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성취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너가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쪽과 남쪽에 해당되는 얌웨다룸이라는 히브리어는 바다와 남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가 차지했던 땅은 바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간간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지를 이제 납달리 지파가 받을 복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지기를, 우리 자손들의 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 말씀의 뚜껑을 한번 열어봅시다. 납달리 지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세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은혜의 풍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은혜가 넘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를 오늘 본문 말씀과 성경의 배경적인 차원에서 놓고 두 가지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의 어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말할 때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받는 혜택이라는 해석이 있다는 것을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납달리를 향한 야곱의 축복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납달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기도 하지만 납달리를 향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막 드러나게 되었다.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납달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름다운 모습의 암사슴.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납달리의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납달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 모세의 축복 속에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호의를 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말이 고하여 온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랑하는 자라야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는 것, 여러분 그걸 넘어서 또 다른 의미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다라고 찬사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납달리는 그랬단 말이죠. 암사슴의 아름다운 모습 대비 그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였던 것처럼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찬사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 성격이 좀 고약해서 그렇지 기도만은 잘해. 여러분 이건 땡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성격이 개떡 같아서 그러지 헌금은 많이 해. 여러분 이것도 땡입니다. 아무개 안수 집사님 조금 교만해서 그러지 그래도 열심히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땡입니다. 뒤에 있는 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듯이 그 앞에 나오는 수식어도 그분은 성품도 곱더니 하나님께 영광도 잘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이 맞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이 결단코 우리의 생활과 상관없이 기도만 잘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섬김만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전 인격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자라나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키에 자라남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자라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자라나듯 지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지체 부자유자가 될 수도 있고 정신지체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줘야 됨과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성장, 사회적으로도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어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분에게는 아름다운 탁월함이 있다라고 좀 축복의, 감격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아름다워져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선두에 서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이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은혜의 충만,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도 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혼의 만족, 이 모든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이 영혼이 배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는 실로 우리에게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진실로 복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함을 구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얻을 것이며 또 그것을 얻고 나면 만족을 느끼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남미에서 주로 목회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긴 것으로 유명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것이었어요. 와, 내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주님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 그분의 설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은혜만 받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다양성을 경험하시고, 다양성을 경험하시고 난 이후에 진정한 나의 고백, 내가 많은 것들을 경험해 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심야기도회에서 우리는 이 찬양을 쉬지 않고 많이 불렀어요. 이 부분만 계속해서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내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내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가슴 벅차게 이 찬양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가. 다시 한번요.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그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가 가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가 게임 안에 뛰놀며, 여러분들의 자녀가 알코올 가운데 뛰놀며,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마약 안에 뛰놀며, 물질 안에 허우적거리며, 세상 안에 안주하며, 그러면서 뒤에 주의 영광 보리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약 가운데 뛰놀며 선망증세 보리라.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연결고리 아니겠어요? 알코올 가운데 거닐며 중독 증세 빠지리.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그날 하나님께 항복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은혜 안에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성산교회 모든 교우들이 은혜 안에 뛰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산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겐 따스한 미소, 섬기는 사랑, 먼저 내미는 부드러운 손길, 축복의 메시지와 격려와 응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그분 아름다워. 여러분 이것이 납달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으며 동시에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납달리가 받을 복은 가득한 여호와의 복이었어요.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은혜가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가 두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도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 축복의 소산물을 말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좋은 물질로 가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몇 주 전에 심야기도회 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사막에 흙먼지가 날리는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노래하는 부분을 묵상했던 날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스킵하면서 제가 지적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실 것이다. 밭의 소산을,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복의 문자적 의미들입니다.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죠. 소의 엉긴 젖. 왜 소의 엉긴 젖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치즈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성산이니여. 그런 소리 듣고 싶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복은 이미 말씀 묵상했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모든 요소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납달리가 유독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진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었나 하는 것을 소개해 놓은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납달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복을 받았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납달리 땅은 비록 북쪽에 위치하였으나, 학자들의 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그 소출이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이 계절에 앞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럼 생산이 계절에 앞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거 학자들의 용어를 그대로 쓴 겁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제 모를 내고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벌써 거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파들보다 생산이 훨씬 빨랐다라는 겁니다. 조생종 귤, 조생종 쌀,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다른 지파들은 또 모를 메고 혹은 이제 꽃이 피어지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음직한 그때에 납달리 지파는 벌써 겉옷들임에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파는 자기의 소산의 만물, 첫 물질을 성전에 제일 먼저 가져오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그네들은 매년마다 제사장한테 맨 먼저 축복을 받았으니 이 축복은 곧 여호와의 축복이었다 라고 학자들이 써놨어요. 제가 이것을 각색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방적으로 선포하면 목사님 또 헌금하라는 설교네 이럴까봐 학자들의 얘기 그대로를 제가 퀘오테이션 해왔습니다. 납달리는 참 이상한 복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수확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가서 첫 열매라고 먼저 드렸더니, 글쎄요, 이거 우스개 얘기이지만 그냥 웃고 지나갑시다. 제일 먼저 안수 받은 놈이 제일 큰 복 받고, 맨 마지막에 안수 받는 놈은 찌꺼기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열정이 납달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어서만큼만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만은 추종을 불허하리라, 내가 선두에 서리라. 영적인 욕심이 그네들에게 있었고, 그것은 주요했고, 그것이 은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도 최고로 여겨주십니다. 다음 말씀 영원히 잊지 마십시오. 시편 91편 14절에 16절 말씀, 특별히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여기서 그는 그들이죠. 여러분들, 그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즉 내가 나를 사랑한 그들을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이하 생략할게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마는, 빨간 글씨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별 볼 일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필터링을 해버리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나가며,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태도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거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쪽과 남쪽을 소유할 납달리라는 말씀은 이미 한 차례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수집 맞은 존재는 바로 납달리 지파였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이 갈릴리 주변에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가버나움과 베세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도시가 부촌입니다. 부자 도시예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곳이 서울이듯이 갈릴리 바다의 기적을 이룬 도시가 가버나움과 베세다인데 이 두 지역이 다 납달리 지파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들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축복은 말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개그맨 그리고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말하는 대로. 저보고 우리 집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데는 말하는 대로 요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못 부르겠어요. 그러나 가사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난 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이야 생략할게요. 일반 사람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유아무개 씨가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가수 이아무개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가사를 만들어냈을 때 와우,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해석이죠, 제 마음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이런 가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도 Yes I can do it. Yes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납달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납달리 지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보석은 벼곡, 제스퍼 혹은 야스퍼라고 불려지는 보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습니다. 마지막에 보석 달린 스토를 착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자스퍼라는 이 보석에 납달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다는 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상의 광경을 말할 때
벽옥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해 놓음으로써 이 보석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보석이다, 이렇게 고고학자들은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보석은 약간 푸른 빛이 있으면서 노란색을 띠고 있는데 대단히 투명하면서도 아주 화려한 이 화려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석, 천국을 상징하는 이 보석이 납달리 지파와 잘 어울리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영적인 경악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말씀 다 드렸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납달리는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시는지요? 납달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다. 도밍고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거기서 오 솔레미오를 불러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도밍고의 노래도 아니고 파바로치의 노래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멋진 존재 조수미 씨의 아름다운 함성도 아닙니다. 거기서 터져나온 최초의 아름다운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어요. 납달리에서 예수님의 그 초성, 처음 외치는 일성,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납달리 지역에서 처음 터져나왔던 아름다운 소리의 진수이었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셨던 그 지역이 갈릴리 호수 주변 납달리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문을 여시는 유일한 주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외쳤던 그 외침,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을 상징하는 벽옥이 납달리의 이름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연 같은 필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주님은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죄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고 천국에 가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열정을 품고 섬기는 자의 것이다. 다른 말로 천국은 쟁취하고자 하는 자의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납달리란 말의 뜻이 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납달리에서 선포하시면서 천국, 벽옥과 같은 천국을 소개하며 우리 천국에 들어갑시다. 나를 믿으시오.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 진짜 주인공 역할을 할 사람은 영적인 경쟁자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열정을 품은 자이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언어 프레이 하자면 천국은 납달리가 되어야. 납달리의 뜻이 뭐라고요? 경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이 천국은 납달리, 경쟁하는 자, 영적인 욕구가 충만한 자, 이 천국을 내가 차지하리라 하는 거룩한 열정이 뜨거운 자, 이 사람이 그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은 내 것이 되어지게 만들 것이다. 영적인 욕망은, 영적인 열정은 충천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납달리를 공부한 사람들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납달리, 아름다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서, 풍성함의 은총을 누리는 존재로 살아가는데,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인 욕구, 영적인 열정,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납달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한 일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초지일관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납달리의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열심히 주를 향하여 달려 올라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버리라. 여러분 결심하면서 우리 4절을 찬양할 텐데, 은혜 안에 뛰놀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달려나가는 데는 거룩한 열심을 품겠습니다.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달려가는 내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결단코 세상 안에서 뛰놀지 않겠습니다. 마약 안에 뛰놀지 않겠습니다. 알코올 안에 뛰놀지 않겠습니다. 오락 가운데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뛰어놀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은혜 안에 뛰놀며,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4절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 우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주 안모하는 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안에 뛰놀겠습니다. 주의 영광 보겠습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서 의의 영적인 욕망을 가지고 타의 추종 부러워할 정도로 앞서 달려가는 내 인생 납달리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옵시고 나에 이어서 자손 만대 번성해 나가는 영광을 보는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